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성경 말씀은 잠언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 권면은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이렇게 하면서 그것에 따르는 어떤 권면의 내용, 어떤 결과들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권면의 내용이 있고요. 26절 가서는 결국 마지막에 어떤 기도, 축복의 기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여러 가지 교훈의 양식이 있는데, 어제는 예찬적인 시편과 같은 그런 구절을 읽었고, 오늘은 권면이에요, 권면. 대부분 권면의 내용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돼 있죠. 오늘도 2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와 같은 권면으로 주어지는 어떤 문단들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을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중요한 가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면은 21절에 나온 권면이 중요한 거죠.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가장 중요한 어떤 권면의 내용이 나올 때, 중요한 가치가 나올 때 권면의 양식으로 주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마무리는 이와 같은 지혜를 따라 살 때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고 어떤 도움이 있으리라. 이렇게 마무리하는 단락이 잠언의 고유한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26절까지를 끊었는데, 그렇게 명령형으로 주어진 이후에 주어지는 효과들이랄까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목의 장식이 되고 평안히 행하겠고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쭉 어떤 보장되는 내용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조금 복잡하겠습니다만은 좀 첨언을 드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 잠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약속이냐, 그러니까 지혜와 근신을 지키면 이것이 내가 평안한 길을 가겠고 두려움이 없겠고 잠을 잘 자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반드시 따르는 언약적 내용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일반적인 지혜냐, 그와 같이 지혜와 근신을 지키면 일반적으로 대충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평안함을 누리더라. 그런 내용인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삶의 한 단면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혜와 근신을 지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강건한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이게 일상, 삶의 단면으로서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내가 예측하겠다라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대부분 일방적으로 이거 약속 관계로 보죠.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근신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약속이니까 지키면 된다. 이렇게 단조롭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떤 명령형 권면이 나올 때 그에 따르는 결과치들을 보면서 무조건 약속이겠지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은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잠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반 원리에 대해서 이와 같이 권면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거치는 환경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와 같은 일반적인 원리 안에서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많은 부분 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일반적인 지혜고
삶의 단면인 것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긍정적인 기대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완전한 지혜가 뭐냐, 뭐 근신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완전한 지혜라는 거는 결국은 보장된 결과를 예측하게 하는 이와 같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와 같은 지혜, 어떤 일을 행할 때 지혜롭게 행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근신이 필요한 거죠. 분별력을 가지고 살고 그와 같은 것을 유지 보존하는 어떤 끈기, 인내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22절에 그것이 내 목의 장식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잠언의 어떤 지혜를 알 수 있는 거죠. 은근 보석으로 꾸미는 그와 같은 삶이 복된 것이 아니고 비록 수수하고 단조로울 수 있지만 지혜로 행하고 근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가장 복된 표지, 장식이 된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23절에 보면 내 길을 평안히 행할 것이다.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평탄한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24절에 가서는 잠자리에서도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공포에 떨면서 두려워 떨고 잠mol이 드는 밤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가서는 갑작스럽게 닥치는 두려움도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이 일반적인 지혜의 어떤 표현에 근거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살면서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뭔가요?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어떤 두려움, 우리가 예측하지 예고 없이 다가오는 어려움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 살아가게 될 때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기고 그 결과에 대한 예측력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나.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지혜와 근신으로 행하지 않고 유혹과 범죄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풍성한 중에도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점에서 악인과 의인은 분명히 구별되는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와 같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정말로 어떻게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거기 29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사는 가운데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여호와 경외를 등치시키는 거죠. 같은 의미로.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그 지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지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처럼 자꾸 따지지 말아라, 계산하지 마라, 뭐 자꾸 뭐 이런 거 저런 거 살펴보지 마라, 무조건 믿어라, 모르고 믿는 게 복되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의 보편적인 형태인데 그렇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온전한 분별력과 근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와 같은 삶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없고 예고 없이 다 찾아오는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 있게 그리고 그것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근신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들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온전히 행하는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지혜로 행할 수 있는 의연히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금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 행하라고 하는 잠언의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어떠해야 하겠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덮어놓고 믿는 믿음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상황과 처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혜로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선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감정과 격정에 휘말려서 고백적 신앙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근신의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한 후에 오히려 마음속에 안식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쉼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에 온전히 선순환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행할 뿐 그 결과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정말로 실족함이 없는 삶을 온전히 누리리라 고백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그 지혜를 주시고 그와 같은 근신의 힘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세상과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오히려 안연히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주님 동행하는 복된 삶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